제가 그 첫날 호주 인사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또 배우셔야 되니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식 발음을 하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식 발음은 good day mate, 그죠? 이거를 이제 호주 사투리로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Good day mate. 잘하셨습니다. 이제 호주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래 영화나 이 드라마 특징은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없는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성극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으로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가 나오죠.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 배삭스를 낭비하는 인생, 큰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스토리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천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부흥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찾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던 선원들이 우연한 기회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 10절이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으로 요나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선극을 할 때도 대부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왜 4장이 있을까요? 4장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4장에서 우리는 스토리의 대반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드라마를 봐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수정하셨고 이것을 요나가 싫어하고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원수 나라였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와 같이 화가 나 있고 분노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있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자녀와의 관계, 사업, 진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화가 납니다. 이럴 때 경험하는 5가지의 심리적인 감정의 이 변화가 오늘 이 요나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니면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 편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분노가 감정을 지배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 이 템포를 잃었다, 그죠? 성질이 폭발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겁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 내 인생 늘 그렇지 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엔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얼어있는 분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고 싶은 충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와 달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명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사명의 관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을 올랐던 이 요나스의 이야기가 중간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선원들도 나오고 큰 폭풍, 물고기, 니느웨 사람 등장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막이 닫혀지기 전에
요나는 다시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러한 잘못들을 요나의 모순을 통해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먼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이 모순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옳았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시지도 않을 일을,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요? 요나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나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변호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두 번째 모순은, 그는 지금까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지만 지금 원수의 심판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셨고 돌이키셨고, 그리고 똑같은 사명을 다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너무나 짧아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면서 그는 금방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교회 점심에 뭐 약을 탔는지 모르겠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새가족반 마치고 몇 달 되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제자훈련 받고 1, 2년 지나면 저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았는지 뭐 교역자들도 헷갈리고 본인도 심지어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 받겠다고 신청해요. 집사님 3년 전에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았나?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고 똑같은 은혜와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분노한 가장 큰 이유죠. 2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실망하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항상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믿으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좀 뭔가 틀린 사람, 나와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사람,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요나는 원수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내가 참으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죽고 싶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모조리 멸망해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으면 죽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나는 어쨌든 와서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니까 요나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여,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으시면 안 되겠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을 못 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과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현재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합니다. 미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많은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세 번째 모순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체험을 했던 민족입니다. 더더욱이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되고 연기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과 쌍벽을 이루는 참회의 기도문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니느웨 성이 기적과 같이 부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요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자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표준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죠. 네 번째로 요나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럼 뭘 기대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사명을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전했습니다, 그러고 한 바퀴 돌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의 의무적인 그러한 설교를 한번 하고 됐다, 그러고 선교지에서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가 있다면 더 양육하고 더 가르치고 제자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사역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서리 집사까지는 오케이, 네, 안수 집사 데려가면 죽어도 못한다 그래요. 권사 못한다, 장로는 죽어도 못한다,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떠난다고 협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초청할 집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집을 언덕 위에 짓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저 사람들 말하는 투도 싫고 저 사람들 근처 가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싫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하지 뭐. 분리주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자신의 영역을 음지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요,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민교회 건축이 참 어렵거든요. 한국도 어렵지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이 돼서 건축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커튼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거 재직해 하다가 교회가 싸워져서 교회가 두 쪽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새신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선지자와 같이 오래된 신자들에 의해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불을 내려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구경꾼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선지자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대하며 구경하다니요. 물론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비싼 돈 주고 블록바스터 영화를 관람하지 않습니까? 건물들과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액션 영화라고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비싼 게임기를 사거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재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게임기 가지고 노는 거 보면요, 여러분, 사람 피가 막 그냥 화면에 가득 퍼지는 이런 게임들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은 이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도 2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했고요, 3절에서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차례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4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무슨 권리로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나보다 지혜롭단 말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틀릴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 4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냐 하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정책이 언제 바뀔지, 비행기가 언제 취소될지, 언제 제한 조치가 풀릴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하시고 바른 시간에 하신다라고 어느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야외 극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팝콘을 먹고 아를 마시면서, 아가 뭔지는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록버스터 폭력 영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비치 우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더위를 피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도 여전히 선을 베푸십니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 같은 표현이죠. 불순종하여 도망할 때도 예비하셨고, 요나가 분노하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대항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더위는 일상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더 더위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할 때 운전기사를 예비해 주시고,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을 때 까마귀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주차가 잘 찾지 못하는 곳을 갈 때는 기도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제가 도착하는 딱 그곳에 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차가 바로 제 앞에서 나갑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십니까? 예. 저희 교회가 이 건축한 건물은 근래 건축했는데요, 14년 전에 오래된 공장을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하고 난 뒤에 바로 건축할 경비가 부족해서 일단은 이제 교회 본부만 옮겨오고 여전히 대학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본부가 이제 이 오래된 공장 건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이제 평일 사용을 하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했더니 이분이 한참 이제 살펴보더니, 목사님, 이거 고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건축할 때 새로 그냥 에어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이 교회 본부 건물을 쓴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에어컨 이 콘덴서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거짓말처럼 에어컨이 작동이 됐어요. 거짓말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고장난 가전제품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한국 올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며 다른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늘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저놈 그냥 이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도 이 배은망덕한 놈 저 어떻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까 할 텐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스토리를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요,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요나서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에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할 텐데, 그래도 그는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을 또 이렇게 사명을 똑같이 주시네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이제 살려줬으니까 저기 시골에 가서 땅이나 파고 살아. 그래도 우리는 감지득지할 텐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씀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위를 피해줄 작은 박능굴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능굴은 온 니느웨 성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시큰둥하다가 그저 작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한심한 요나와 같은, 그죠?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기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니라. 참고로 일산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작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8절에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더워서 힘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큰 바람, 큰 폭풍우, 제비 뽑기, 큰 물고기, 박능쿨, 벌레, 뜨거운 동풍.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상황들을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큰 물고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삼켜서 나를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큰 파도, 큰 폭풍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작은 박능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작은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치워버리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토록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가 이게 잘 안 돼. 이게 너무 불편해, 이거, 그죠? 이러면서 이게 내가 이게 넷플릭스에 너무 빠져 있고 말씀이 참 묵상이 내가 게을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이상 언덕에 머물지 못하고 사명을 향해 언덕을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박능쿨이 없는 뜨거운 언덕은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통해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요나처럼 분노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면 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늘 혼란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러한 자기 연민과 우울증,
그리고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루 만에 자랐다가 죽어버리는 박능쿨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박능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골프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껴안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테슬라 이 자동차 이거 내가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일선 개발할 때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예.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 예. 빨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밀린 K-드라마 빨리 봐야 되는데, 그죠? 예. 비행기 티켓, 예. 졸업장, 어떤 분들은 뭐 훈장 받은 거, 예. 예.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초등학교 6년 개근 상장을 자기 이 관속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집인가, 아파트, 자녀인가? 우리가 아끼고 있는 박능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질문으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 같은 박능쿨과 같은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구별 못하는 12만 명, 학자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해석합니다.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가 불편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내 차를 빨리 새 차로 바꿔야지, 아파트 좀 더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제가 어디 지방도시 갔더니 현수막이 뭔가 하면 가자 강남으로 되죠. 가자 강남으로. 근데도 요나는 자신의 불편한 것만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박능쿨이 주는 안락함입니까? 코로나 때 TV 바꾸자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벽면 TV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건축하고 이 TV 화면이 많이 필요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TV 화면이요 한 몇십 개가 들어왔어요. 이 성도들이 말이야, 이 코로나 때 이 TV 다 바꿨구나 저는 알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무개 집사가 들고 다니는 고동색 가방, 나도 사고야 말리라. 사고야 말리라. 제 가방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제 가방 이거 베트남 갔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된 가방을 들고 다니십니까? 시장 가서 사주신 겁니다. 시장 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금년에 내가 어떻게 말씀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떻게 금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코로나 IMF 때를 기억합니다.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IMF 직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어느 장로님과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 보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까지 제 빌딩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대한민국에 없는 건축 자재를 가져와서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지은 빌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위로해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투자하셨군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무는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저도 6학년이 되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그게 20년 전이고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무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그치면서 우리 배웠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배웠잖아요.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제 정책이 바뀔지, 언제 비행기가 취소될지, 언제 이 제한 조치가 달라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푸셨던 요나와 같이 작고 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섭리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일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은 이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